설교원과 다른 내용을 좀 설교를 좀 하고 진행할 것 같아요. 지난 저희 5월 5일 날 있었던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하고 설교를 이어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릴 건데 읽다가 혹시 제가 울컥거려 눈물 흘려서 못 읽거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2022년 어버이날 가족 모임, 표현할 수 없도록 행복하지만 가슴 저리도록 서러웠습니다. 2022년 5월 1일 어린이날, 돌을 지난 손자가 있어 큰아들 집에 모였습니다. 두 아들 며느리들이 가족사진을 촬영하자고 합니다. 12살, 10살이었던 두 아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한 정확히 20년 만입니다.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해 가족을 꾸미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린이날, 손자 박주환이 주인공인데 어버이날이 주일이라서 목사와 전도사로 있는 아들들에게 당일에 가족 모임이 어려워 어린이날에 어버이 가족 행사를 겸해서 보냈습니다. 서울 신길동에 예약된 사진 스튜디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가족 촬영은 두어 시간 동안 밝고 즐겁게 계속되었습니다. 내게도 이런 행복한 날이 있구나. 잊지 못할 가족 추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두 아들 며느리들이 미리 이날 입을 옷을 구입해서 보내왔습니다. 연노랑, 그게 콘셉트였습니다. 동심의 여린 마음처럼 새롭게 시작된 두 가정의 순수하고 여린 사랑이 깃들어 피어나기를 바라는 두 며느리들의 예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 촬영 후 넘치는 기쁨과 행복의 감동을 안고 온 가족이 큰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미리 준비한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점심 식사. 평소 난 12시에 점심을 먹는 터라 오후 2시가 다 되어 먹는 점심 식사 뭔들 맛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큰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이라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월남보쌈. 넉넉하고 맛있는 점심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식사 후 어젯밤 12시까지 큰 며느리가 준비했답니다. 손자 카네이션. 손자가 카네이션 모양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카네이션 형상의 관을 쓰고 목에 초록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런 손자가 우스꽝스럽지만 정겹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두 아들 며느리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의 음치의 극치를 달리는 목소리.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꼭복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자란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환상적이라 여겨 몇 숟가락 떠먹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982년 5월 9일 주일 아침 한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별로 정이 없었던 아버지, 매일 아랫목에 자리를 펴고 누워 계신 아버지, 청소년기 그런 아버지가 싫어 교회로만 돌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본 강점기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탄광 나가사키시 하시마 군함도에 처절하게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일본에 끌려가셔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별 관심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였기에 공황장애와 뼈마디 신경통에 고통당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무릎 좀 밟아라. 아버지 말씀에 귀찮고 짜증스럽게 무릎에 올라서 질근질근 밟았던 기억들. 주무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 마루에서 손을 짚고 헐떡거리던 모습. 이 모든 것이 징용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어린이 돼서 알았습니다. 그해 5월 8일은 토요일, 전날 하굣길에 어버이날이라 해서 어머니께 드릴 카네이션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젤리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얼굴 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에
항상 어머니 선물만 준비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밥 먹고 학교 가기 전 어머니께 모두 드리려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께는 젤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소천이 임박함을 알았던 어머니께서 가슴에 달아놓은 카네이션을 떼어 노래하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날이라고 달아놓은 걸 그냥 놔둬요.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주일 오전 5월 9일 오전 7시 40분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달아드린 카네이션을 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61세 해갑되던 해 1982년 12월 1일 음력 10월 26일 회갑생신 잔치날, 그 짧은 6개월도 못 견디시고 회갑잔치 상도 마다하시고 급하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2022년 5월 5일 우리 부부 두 아들, 며느리들, 손자와 함께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 케이크를 먹던 그 시간, 40년 전 친손자를 안아보지도 못하시고 쓸쓸하게 서럽게 떠나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 목이 메어 서러움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회갑잔치 상도 못 받으시고 천국 가신 아버지, 나는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가져도 될까? 그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에 서러움이 몰려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또 눈물을 흘리신다. 울지 마세요. 두 아들 며느리들이 한 목소리로 안타까워합니다. 오래면 찾아오는 내 눈물.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 나이 19세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렸지만 4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죄송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못 받으신 회갑잔치 벌써부터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후 우리 부부의 회갑잔치는 어찌 맞이해야 하는지, 아버지 그리워 서럽게 눈물 적셔 울지 않기를, 아비의 눈물 때문에 잔치를 준비한 아이들이 민망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소리 없이 빌어봅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끽하면서도 그날이 지금부터 서러움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2022년 어버이날 가족 모임 표현할 수 없도록 행복했지만 가슴 저리도록 서러움도 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리고 오늘의 현실, 40년이 지나고 있는 현실을 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저처럼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 남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글 하나 제가 봤습니다. 어느 분이 썼는지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우화적인 얘기를 하나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천사들이 그런 은을 했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어디다 감춰놓을까? 그래서 한 천사가 말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다 갖다 감춰놓자. 그랬더니 아니라고, 인간은 너무 지혜로워서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행복을 찾아올 거다. 그러면 저 산속 굴속에다 숨겨놓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똑똑해서 산속 굴속에 있는 그 행복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을 집어넣자. 그러면 사람은 행복을 못 찾아낸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자기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인들이요, 사람의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든 가정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6절과 7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 행복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라면 성전이 있는 데 마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가정 속에는 저 가정의 행복이 있고, 우리 가정 속에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있고, 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의 마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마음 속에는 내 마음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을 내 마음의 행복으로 끌어올려더니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저 집안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불행한 것 같다 보니 내 안에 있는 행복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계시며 그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따라서 한번 할까요? 큰 왕이신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은 행복한 가족이 됩시다.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큰 왕이라고 합니다. 시편 48편에서는 하나님 1절 2절을 보면은 이 거룩한 성, 지극히 높으신 산성인 예루살렘에게 큰 왕이 계신다는 겁니다. 큰 왕의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큰 왕이라는 겁니다. 이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깃들 줄 믿습니다. 어느 왕이 굉장히 아끼는 신하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남들 모르게 상을 좀 주고 싶은데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워낙 충성을 잘하는 그 신하이기에 하루는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깨진 독을 하나 주면서 여기 있는 우물에다가 이 독을 채우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니까 왕이 그래, 이건 깨진 독이니까 이걸 채워야 된다. 대신 다른 우물로 파지 말고 이 우물을 가지고 파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신하가 계속 밤낮 없이 여기 있는 우물을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갔다가 부으면 쏟아지고, 갔다 오면 부으면 쏟아지고, 갔다 오면 몇 날 며칠 부었는데도 항아리에 물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파냈는지 우물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물을 다 퍼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커다란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들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왕의 명령은 이 우물을 받아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물은 채우지 못하고 우물에 바닥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여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대신 우물 속에 이 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됐다고, 어느 누가 세상에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겠느냐. 거기 있는 금덩어리는 내가 너한테 주는 상인이 받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신하에게 상을 내렸다는 얘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황금덩어리에 감춰놓고 물을 파는 수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도 끝까지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10년에 20년에 30년에도 눈에 박히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봉사하고, 그래도 나와서 헌신하고,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바닥이 나는 그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한 금덩어리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왕이신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마리아 찬양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아까 왕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자고 하는 그 찬양의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놓았나? 어떻게 내가 이 큰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 보화를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는 우리 장미용께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고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큰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제물로 드리는 행복한 가족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제물로 드린다. 시편 51편 1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 오늘 눈물이 나는, 부모님 잘 섬기지 못하는 이 아픈 상한 마음, 부모님을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울컥거린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 진실된 마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옥합을 깨가지고 부으면서 눈물을 흘려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장미영교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제물인 거예요. 이게 행복의 조건인 겁니다. 오늘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한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한번 해보시고, 돌아가셨다면 살아계시는 어떤 사회적인 어른들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뜨거운 눈물이 흘린다면 그 눈물은 우리 주님에게 제물이 될 것이고 큰 왕이신 하나님께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 썼던 글인데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 중국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방송 설교도 하시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안 밝혀놨더라고요. 이름을 좀 밝혀놨으면 좋았을 텐데 익명으로 하셨더라고요.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여행 참아 갔더니 한 그 여자분이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뵈고 싶어 한다고 참 좋아하신다고.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6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전하, 노방 전도를 중국에서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잡아다가 막 죽도록 패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60 넘어서 70 바라보니 3번이나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안들도 안 되니까 할머니 제발 오지 마세요. 다음번에 와서 맞으면 할머니 죽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보시오, 내가 나이 70 바라보는데 이제 삶만큼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게 뭐 겁나냐? 난 소용없다. 이런 분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국에 왔다는 목사님 듣고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 그 인터넷에 하시는 설교도 듣는데 너무 은혜 받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 목사님이 안 만나겠습니까? 저도 만나죠. 그러면서 약속 장소를 공원으로 보냈습니다. 쪽지를 하나 보냈는데, 목사님 제가 멀찍이 보고 가겠습니다. 이분은 공안 대상이기 때문에,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만나는 줄 알고 그 만나면은 위험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목사님 저를 만나지 마시고 멀찍이 제가 보고만 갈 테니까 나와달라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약속 시간에 이 목사님이 그 공원에 서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저 멀찍이에서 여자분이 하나 오시더래요.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마치 공원에서 산책하러 나오는, 운동하러 나오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쭉 오더니 목사님을 쳐다보고 눈물을 막 흘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흐르면서 자전거 타고 떠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뜨거운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 우리 가족 축복의 날, 우리 감동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사의 눈물, 부모님을 생각하는 감사의 눈물, 이 눈물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왕이신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장미영교 여러분들, 우리 18번째 축복기를 맞았는데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우리 부모님께 감격의 눈물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미영교회 제가 예루살렘의 행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축복문으로 선택합니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의 축복을 마시오. 당신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당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의 평강이 넘쳐지길 바라고 예루살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말씀의 주인공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신령한 우리 교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